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음을 더 없는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기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에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멈춰진 시간과 생활 속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의 남은 삶 속에서 보다 더 지혜로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삶과 죽음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음과 양에서 양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회개와 감사가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한의지 목사님의 강건하기를 바라옵시며 모든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안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의 말씀, 전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로마서 11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마치 물줄기가 물이 흐르다가 벽이 막히거나 물이 막히면 물줄기가 돌아 흘러가듯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의 복음이 돌아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포기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 11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절 서두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 서두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또한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말씀하죠.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묻죠. 여기서 우리가 이 실족과 넘어진다라는 의미의 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린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거라면,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져서,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볼 때는 완전히 넘어져서 버림받는 거죠. 완전히 어떤 면에서 넘어져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질문을 좀 다시 본문에 맞추어서 질문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한 게 사실은 걸려 넘어지는 실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실족했다고 해서, 비틀거린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떠나서 멸망하는 거냐? 또 망하는 거냐?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물음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돌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의미로 시기와 질투를 갖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복음을 받는데 실패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머물러서 막히는 겁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복음이 물줄기를 틀듯 유대인들을 돌아서 거부하니까 복음은 여전히 흘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 12절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12절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지금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으로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가 잘된 일이고, 그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것은 그런 논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세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넘어져야 돼요. 또 이방인이 구원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실패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남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놀부심보를 가지게 되는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이 망해야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데 실패하잖아요. 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방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돌아서 세상으로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풍성해지고 또 이방인들이 풍성해진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뭐 꼭 유대인들이 넘어졌고 또 유대인들이 실패해야만 세상이 풍성해지고 또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실패하는 것, 하나님이 유대인 그 거부와 실패를 또 그대로 다루시고, 그렇다고 복음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은 풍성하게 임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라는 말이,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되는 게 이방인이 잘 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럼에도 복음이 세상과 이방인들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영접한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해야 세상이 부요하고 이방이 풍성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세상과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느냐.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고백하죠.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제 복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잖아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뭐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좋은 의미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혹 내 권륙을, 내 동족이란 말이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은 뭐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해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린 것을 보고 좋은 의미로서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라도 어찌하든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유독이 자랄 때 보면 막 음식 가리잖아요. 뭐 이건 안 먹겠다고 그러고 막 안 먹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투정 부리죠. 그러면 막 부모들은 막 그 먹이려고 쫓아다니죠. 예를 들어서 자랄 때 내 아이가 김밥을 안 먹어요. 김밥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좀 먹여보려고 막 쫓아다녀도 막 도망다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로 하여금 김밥 먹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그 또래 친구들을 같이 밥 먹는데 그 만약에 자기 아들이 이름이 길동이고 친구가 철수면 밥 먹는 가운데 철수한테, 야 철수야, 이 김밥 맛있는 김밥인데 길동이, 우리 아들 길동이는 안 먹으니까 너가 다 먹어 하고 길동이 앞에서 이 철수에게 김밥을 주죠. 그럼 또 그 철수가 김밥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 안 먹겠다고 도망다니던 길동이가 딱 보니까 철수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떻게 나오죠? 엄마 나도 김밥 먹을래 하고 김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심한 애들은요, 김밥을 받아가 열심히 먹는 철수에게 가가지고 이거 내 김밥이야 하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잖아요. 그런 거죠. 그와 비슷한 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막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와, 저거 내가 받아야 복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까 얘처럼 나도 복음 받고 구원 받을래요. 그건 내가 먼저 원래 받아야 할 구원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구절에서 또 이런 교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혹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쁠까? 지금 별로 기쁘고 즐거울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할까라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시기심, 좋은 의미에서 시기심은 좀 부정적이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매력,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전도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 나도 저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참 행복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질투심, 시기심,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매력을 가진 교회, 영적인 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늘 막 싸우고 분열되면 아유, 누가 교회 가겠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살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막 교회 다니는데 항상 걱정하고 늘 인상 쓰고 사는 것도 막 지질이 궁상하게 막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면 니나 행복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 참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들 코로나로 우울하고 다들 코로나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다들 코로나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코로나라고 이 세상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믿음 안에 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영적인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매력이죠. 그런 걸 보일 때 그게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복음으로, 그죠? 복음의 진짜 그 행복한 맛을 막 전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매력을 전하는, 풍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인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록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복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 너희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도록 하는 그러한 시작도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두렵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비유합니다. 제사에 드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에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유대인들이고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거룩해서 구원에 있지만 너의 뿌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한 거라는 거죠. 가지가 거룩해서 뿌리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유대인들이고 가지는 너희들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죠.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유는요, 유대인 이방인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접붙임을 당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바람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돌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참배 그러면 참배는 맛있지만 돌배는 맛없어요.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이 좋은 의사죠. 그런데 돌파리 의사는
사람 잡습니다. 돌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또 이 돌쇠 그러면 이 뭐 생각은 없고 그냥 밥만 많이 먹고 힘쓰는 사람 돌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돌감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뿌리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가 뿌리인데 그 참 감람나무가 믿지 않아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접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겸손하라는 거죠. 너희가 뿌리인 유대인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비유를 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경고죠. 그게 뭐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교만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듯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너희 믿음과 구원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 뿌리에서 그들이 잘라 나가긴 했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쳐서 잘라 내신 것처럼 가지인 너희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기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히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요,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들의 은혜와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당연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구원의 자리, 은혜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어떤 어떤 기초가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성장하기에까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한국 교회가 잘나서 한국 성도들이 뛰어나서 갑자기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선교사의 순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시면 외국인 선교사 모지에 100여 명 넘는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피가 뿌리가 돼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란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한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과 은혜인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많은 귀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 지금 오늘 여기 이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만,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끌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힘써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귀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분은 여러분이 만났던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좋은 그 성도였던 친구나 동역자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지, 부모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어떤 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의 어떤 분이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기까지 뿌리가 되어 주어서 자라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도와준 귀한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뿌리가 되신 분이 가까이 있으면요, 가끔씩 전화하셔서 감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없으면 항상 그분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귀한 나의 믿음의 뿌림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귀한 분들의 뿌리 되어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너무나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랬듯이 누군가의 좋은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어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귀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반드시 구원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대신해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20절 말하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이죠. 이방인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나 잘려나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였어요. 원체가 그 복음 밖에 있었지만 그들이 참 감람나무인 복음에 젖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그 성품을 보면 이런 말씀하는 거죠. 21번 하나님의 성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준엄하신다, 엄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준엄하잖아요. 엄하시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방인이 할지라도 돌감람나무 할지라도 이러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셔서 그들에게도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의 믿음 때문에 젖붙임을 받았지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준엄함 속에 잘라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23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젖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참 감람나무에 붙여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전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믿기만 하면 젖붙임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유대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허락하신다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돌감람나무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접붙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물며 이 돌감람나무 이방인도 그럴진데 믿는 우리 동족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복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다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 로마서 이렇게 설명할 일이 많아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로마에서의 깊은 그 신학적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원래 돌감람나무 같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대인처럼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접붙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유대인이고 절대로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지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 구원 앞에 항상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감사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으시기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구원 앞에 우리는 뭐죠?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의 목숨을 다해서 내가 허락하신 구원, 은혜를 혹시라도 내가 소홀히 할까?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내가 혹시라도 헛되이 하지 않을까? 혹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혹시라도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받은 은혜를 붙잡고 더 받은 그 구원을 붙잡고 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우리의 적용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죠. 겸손하게 구원을 받은 의미로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무뎌지고 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좀 예배를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진다고 금방 우리의 믿음이 소홀해지고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선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든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믿음을 붙잡고 더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예전보다 더 깊게 든든히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오늘도 하루 이 새벽에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랄지라도
이 본당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도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